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주일이 그렇게 큰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는 또 큰 일은 아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명절,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유럽이나 남미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기독교가 있는 나라들을 대부분의 국가들 중에서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인데 지금 이 부활절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 되면은 제가 받는 질문 가운데 부활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가끔 제게 있습니다. 아마 다 묻고 싶지만 그거 모른다고 쪽팔릴까봐, 야단 맞을까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묻지 않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저도 부활이 뭔지 모릅니다. 부활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이단 사이비 교주라고 믿으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부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했던 그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이 부활을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부활이 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정인들과 부활 이후 어떻게 변했는가를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가 빈 무덤이었다는 것, 또 하나가 부활한 예수님을 누가 만났다는 것. 그거 외에 어떻게 부활이 진행되었는지,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은 이 부활은 지금 우리의 인식 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께 부활이 뭘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 가능한 걸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은 부활은 씨앗에서 열매와 꽃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그나마 가장 비슷한 설명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어떤 사람도 작은 씨앗만 보고 그 씨에서 어떤 열매와 어떤 꽃이 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과 열매는 분명하게 같은 것이지만은 그 씨앗에서 이런 열매와 이런 꽃이 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으로도 실험실에서 사람이 만든 어떤 도구를 씨앗에 가해도 그 씨앗에서 꽃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열매가, 그 씨앗이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세월이 지나서 거기서 꽃이 피는 것과 열매가 맺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과 꽃은 한 개 한 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유전적으로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씨앗의 세계와 꽃의 세계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 있는 밭과 그 씨앗이 자라 꽃이 핀 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틀림없이 씨앗과 꽃은 같은 것이로되 씨앗이 만든 세계와 그 씨앗을 통해 꽃이 만들어낸 세계는 질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부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씨앗이 꽃으로 변하려면 반드시 씨앗이 먼저 썩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냐면은, 왜 우리가 부활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로, 지금 살아있는 이 몸 상태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죽음 이후에 비롯되는 새로운 세상인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나는 계속 씨앗으로 남고 싶어, 계속 씨앗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고집하는 한 그 씨앗은 결단코 열매 맺는, 꽃이 피는 그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부활의 세계로 가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 지금과 다른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씨앗을 뿌린 밭과 같다면은, 감자를 심은 밭과 같다면은, 부활의 세계는 그 밭에서 꽃이 피어서 푸름이 가득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려면은 인간의 죽음을 전제해야 되고,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영적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계로, 부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설명도 하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죽고 난 다음에 한다는데 그거를 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의사들, 그 중에서도 연구하는 몇몇 과학자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말고 아무도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알죠, 그렇죠? 믿고 있는 겁니다. 왜 믿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내 눈에는 안 보여,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증상을 앓는 사람이 수억 명이 나온다면 그 증상에 관여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믿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봤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상들을 보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직접 아파 보니까, 현상들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뭔가 있다, 내 몸에 뭔가 있다, 지금 이 전 세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봐서 믿는 게 아니라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려운 신학적 설명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그것이 있었어가 그것을 알아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왜 부활이 설명되어져야 되냐면은 부활이 설명되지 않고서는, 부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교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시간을 통해, 역사를 통해 점차적으로 발전해 와서 어느 시점에 성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겁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그 전조나 내용이나 거기 이어져 왔던 그런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이 땅에 갑자기 생긴 교회의 그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 모르겠죠, 그렇죠?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34절 말씀 보죠. 34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 가마리엘 율법 교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거 보시고 늘 한번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1세기 때 예수님이 살던 당시나 그 이후에 그 1세기 즈음에 유대인 가운데서 율법 교사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자기의 할아버지가 유대교 성전을 해석하는 한 파를 만들 정도로 유대교 안에서 가장 유명한 집안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고, 지금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시작할 이때는 유대인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율법사, 가장 유명한 랍비,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와 법원과 행정부를 합친 것 같은 그런 곳에 이 사람이 회원으로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 사람이었냐면은 그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공회가 붙들어 왔던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 이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1세기 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 바울의 스승도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보세요.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지금 공회에서 이들 붙들어 온 거예요. 붙들어가 감옥에 넣어놨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내보내신 거예요. 다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판하려고 하니까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들아, 내 말 잘 들어. 너희들 이 사람들 다룰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35절 보세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더라.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내라. 저를 보세요. 가말리엘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너희들 왜 이렇게 화를 내며 저들을 못 살게 구느냐? 왜 사도들을 이렇게 채찍질 하느냐? 이 말은
가마리엘이 사도들 위하는 말이 아니라 논리를 말합니다. 너희들 잘 봐. 너희들 알게 더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더다가 누구였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오기 전에 가장 유명했던 거짓 선지자 중 한 사람 이름이 더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도 이 사람 이름과 행적이 등장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제2의 요수아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다 라고 하고 다녔고, 이 사람 가는 곳곳마다 내 말 한마디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너희들이 마른 발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따르던 제자만 400명이 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을 당시 총독 파두스가 혹세무민하는 자라고 사형을 처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이 사람의 무리가 와해되어 다 흩어 사라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또 예수님 태어날 당시 때 갈릴리에 호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호적하러 갈 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서 있는데 누가 호적해? 그래서 유다라, 갈릴리 살던 유다라는 사람이 큰 열심당을 했는데 큰 독립운동 큰 지도자였었습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을 잡아가 죽이니까 그만 모든 무리가 다 흩어진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5절 38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까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두렵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초대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마리엘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마리엘은 예수님을 두둔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놔둬도 뭐라는 겁니까? 저절로 사라질 거다. 너희들이 뭐 손에 피 묻히고 뭘 그렇게 야단치고 뭘 그래 하냐 이 밥통들아. 더다를 보지 못했느냐, 유다를 보지 못했느냐. 아무리 설쳐봐야 내 눈에는 예수는 사람이고 혹세무민하고, 그런데 뭘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야단치냐.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사라지고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가마리엘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보였던 제자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우리 82페이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은 그 43절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입니다. 4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고,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군사를 끌어다가 이렇게 입을 맞춰 거자다라고 해서 예수께 입을 맞추는 겁니다. 가서 맞추었더니 46절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예수를 잡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붙잡았더니 넘어가고 50절 보세요. 자, 함께 다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도망가네. 뭐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이 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두 다한테, 모두 다 한 사람 남김없이 다 버리고 뭐 있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그것만이 아니에요. 51절 보세요. 심지어 한 청년은 벗은 몸으로 배 혼니부를 두르고, 배 혼니부는 뭐냐면요, 당시 부자들의 관행이라 혼니부는 세마포로 만든 고급 옷이라. 그래서 덥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삼백옷 옷을 입고 안에 안고 돌아다니는 되게 부자라. 그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세요. 따라다니다가 무리에 잡히며 50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배 혼니부를 버리고 뭐로? 빨가벗고 도망간 거야. 빨가벗고. 그러니 가마리엘 눈에 뭐로 보여? 아이고, 저건 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만 똑똑했으면 이 예수 잡으러 갈 때 함께 잡았겠지 안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들은 드다나 유다처럼 예수만 잡아 죽이면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나머지는 뭐 저 도망 다 간 놈들, 저 덜떨어진 놈들, 심지어 예수 잡아가니까 겁이 나서 빨가벗고 도망가는 놈들을 염두에 둘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뭐 설치냐, 야, 이놈들아, 야, 대사당 이놈들아, 이 사이에 그냥 가만히 놔둬라. 저 놈들 봐라. 저 놈들 서성 잡을 때 누가 재판장에 온 놈이 어느 놈이 한 놈이 있었고, 저 놈들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 당할 때 온 놈이 어느 한 놈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식도 우리 공예누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수제자를 하는 놈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데 뭘라고 그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는 거예요. 지질로 그냥 없어질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가말리엘은 그냥 뭘 하든 놔두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가 죽을 때 저들이 보인 모습 바라보면 예수 하나님일 수도 없고, 저런 놈들이, 저런 제자들이, 저런 다른 자들이 뭘 해서 한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둬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지질로 다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막아봐야 될 일이 아니니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요, 그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 모였던 공회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일쯤 지났는데, 50일쯤에 갑자기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하나 둘씩 예루살렘에 모이더니 미친 듯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도 안 썼는데, 덜 떨어진 놈들이라고 관심도 안 기울였는데, 예수님 잡을 때 잡을 만한 가치도 없었던 그런 놈들이었는데, 그들의 계획으로는 드다의 제자들처럼, 갈릴리의 유다의 제자들처럼 벌써 집으로 다 갔잖아요. 갈릴리 전부 다 끝이 나야 되는데, 드다의 제자들이나 유다의 제자들은 아무도 안 돌아오고 그 모임이 해체되었는데, 저들은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고 믿은 겁니다. 예수만 죽이면은. 아니, 그랬는데 그 고기 잡던, 그 덜 떨어진, 예수를 3번 부인하던, 겁이나 다 도망갔던 그들이 하나 둘씩 갈릴리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직접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 줄치세요 가득하게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안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다. 제사장 말이라, 제사장이 하는 말이라 온데 가득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둘씩 모이더니 진짜 예루살렘에 가는 곳까만 난리를 치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지 아니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다 아는 안전뱅이,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그것도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교 성전 앞에서 들떨어진 제자들이 안전병 일으키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만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만. 무슨 다른 제주나 다른 방법이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 이렇게 세우는 거라. 그리고 일어났던 그 안전뱅이가 나면서 안전뱅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리가 가늘어져 뼈밖에 없고 근육 한 개 없는 사람이라. 일어나가 뛰며 춤추며 성전 안에다가 난리치는 거라. 예수님 때도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 때가 좋았다 싶었을 거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만 감시하면 되는데 지금 뭐예요? 난리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떡과 병고침 때문에 따라다녔다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져. 왜냐하면 이들은 함께 모여서 인류 역사의 최초로 네 것을 내 것을 하지 않고 함께 떡을 떼며 귀족과 종이 함께 모여서 형제라고 부르는 놀라고 자빠질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 때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를 받으려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사람당 3분이 걸려요. 그러면 3,000명이면 9,000분이죠. 그렇죠? 9,000분이면 시간으로 150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이니까 150시간은 언제예요? 6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한 번도 안 쉬고 6일 동안 계속해야 3,000명을 침례줄 수 있거든요. 하루 만에 낮 동안에 다 준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12명의 사도가 한 사람당 250명씩 나누어서 당시 예루살렘 인구 3만 명이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인근에 물만 있는 곳이면 다 모여 침례를 받았으니 이 소문과 이 소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소식과 이 소문이 도무지 설명이 안 돼. 다 드다처럼, 다 갈릴리 유다처럼 그렇게 다 흩어져야 되는데 저놈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와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은금을 하고 채찍을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도 안 돼. 한번 보세요.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잠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불과 50일 전마더라도 제사장 보낸 군사만 보고도 오줌을 싸고 옷도 버려놓고 도망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사진 한번 떨듯이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대제사장 앞에서 당신들이 나무에 매어 죽인 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라. 이 담대함을 뭐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한 번에 담대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늘 후회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를 대할 때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 나가면 왜 할까 싶어서, 상처받을까 싶어서 담대하지 못한 거라. 그런데 목사가 담대해야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상처받아가 일어서야 사는 거라. 그런데 목사가 담대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부활이 한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부활이 한 가장 큰 일은 제자를 사도로 바꾼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는 사도신경의 말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사도는 스승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헬라어로 디사이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받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제자였습니다. 배우는 자였습니다. 스승께 떠넘기면 돼. 스승 그늘 밑에서 살아가면 돼. 내가 할 게 없어. 알아서 다 하는 거야. 드다의 제자도 제자였고 갈릴리 유다의 제자도 제자였다고. 다 세상 다 제자잖아. 전부 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사도로 나아갑니다.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승을 대신하는 거라. 내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 내가 바로 예수님 가르침을 이제 배우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가르치는 자로 서는 거라. 가르치려 그러면 자기 스승처럼 담대해야 되는 거라.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라. 내가 세상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거 될까 염려하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연약해지고, 내가 먼저 눈치 보고, 내가 먼저 뇌물 주고, 내가 먼저 쓰니까 판판이 당하는 거라. 한 번이라도 세상 걱정하지 말고 내일의 사도로 주님, 이 일, 내가 하는 이 일에 주께서 나를 산호로 보내주신 자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패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전부 남 눈치 보고 뭐가 저 사람한테 해줄 거 아니까 그 사람 눈치 보고 다 망한 거라고. 전부 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 홀로 있어도 돼. 나 혼자 살아도 돼. 다 떠나도 돼. 그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사도들처럼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옳으냐, 사람을 보는 게 옳으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늘 염려되잖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대해지면은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누가 없으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제자라.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스승이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할 게 없어. 내가 믿고 다른 자가 넘어지면 도망갈 일밖에 없다고. 도망갈 일밖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서 담대해지는데, 보세요. 우리 40절 보면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뭐라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신 뭐 했다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서 42절에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뭐 했다고? 끝이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가는 거라. 왜? 내 안에 십자가 흔적이 있는 거라. 이 50일 전에만 보더라도 뺄가벗고 도망간 놈들이 채찍질을 기뻐하며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 합당한 것을 여기며, 이런 극적인 이 현상들, 내 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보이지만은 수억 명이 같은 정상을 하고 있으면 뭐가 있다는 현상으로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 불과 얼마 전에 저들이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지는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영적 능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평생을 씨와 같이 살았던 우리들은 꽃이 피는 세계를 모른다고요. 꽃이 피는 세계를, 우리 영혼의 꽃이 피는 세계를 모른다고. 그러나 그 부활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변화는 성경의 사도행전이요, 성경의 사도 바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까 다메섹에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라. 여러분, 이 다메섹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언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주님 이게 다메섹입니다 라고 믿으면 담대해지는 거라. 그러면 그 길로부터 나는 다메섹 들어가는 거라. 사도 바울 되는 거라. 될까 말까? 아이고 이건 뭐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라. 그러면 내가 담대해지면은 하나님은 다메섹 아나니아 제자를 보낸다니까. 우리한테 눈을 뜨게 해준다니까. 그러면 주께서 지난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서 나귀 끌어와라. 가보니까 세상에 나귀를 끌어주는 자가 있다니까. 풀어주는 자가 우리한테. 그게 뭐냐면은 담대함이라. 그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라. 주님 오늘 여기가 내 다메섹입니다. 주님 나 옛날 뭐 이제 새로 갑니다. 그 마음 가지면은 내가 전에 무엇을 했던 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어지는가? 우리 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321쪽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 옥중서신인데 마멜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편지예요. 3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저리 321쪽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의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받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만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배설물로, 장애물로, 해로운 것을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밭을 하나 봤는데 갈다가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모든 돈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부활을 본 겁니다. 이 부활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줍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경으로, 권세로 따르는 자는 더다를 보세요. 사라집니다.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줄을 대는 사람들, 그 사람 권력이 언제 가겠어? 이 현상, 이 부활, 결국은 예수님 제자 전원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니까. 영원한 세계, 새로운 세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나옵니다. 내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데 세상에 누가 돈 자랑한다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으며 있겠는가? 이 담대함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그리스도 부활에 함께하고 싶다.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씨앗이 뿌려져 있는 밭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났으니까. 메말랐으니까. 아무것도 안 났으니까. 그러나 부활은 뭐냐면 그 밭이 나한테서 하나님 꽃밭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만든다. 내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엘리사처럼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되지 나만처럼 쫓아가서 금덩이 받아온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문둥병이 걸려 영원토록 자손토록 걸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일의 증인 됩시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고 변하는지, 정말 세상 가운데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